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또한 영원하신 말씀이고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던 너무나 귀한 말씀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의 마른 뼈 같은 심령들이 살아나고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유튜브로 온 세상의 많은 이들이 아버지여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말씀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모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번 달은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들을 다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언제 기록된 것이냐 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부터 시작해서 2,000년 전까지 3,600년쯤 됐나요? 처음 창세기 모세오경에 기록될 때는 그렇게 오래된 말씀이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까지 전달된다는 것은 하나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제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삼한 시대 가야 왕국이 있었고 진한 마한이 있었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시대의 역사는 우리가 별로 알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기록된 역사가 문서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의 역사는 잘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언제쯤이냐면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00년쯤 전일 것 같아요. 2000년쯤 전에 있었던 역사조차도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3500년 전부터 대략 3500년 전부터 시작해서 2000년 전에까지 그렇게 기록된, 가장 빨리 기록된 신약 성경조차도 2000년 전에 기록된 문서입니다. 그런데 그 문서를 없애려고 세상의 권력자들이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죽임을 당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에도 성경을 이렇게 다 폐기하려고, 없애려고 로마의 황제들이 얼마나 많이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가톨릭이 이제 세상의 모든 권력을 잡고 있을 때에 가톨릭은 어떠했느냐 하면 성경을 라틴어 성경만 인정을 했고, 그리고 또한 사제들만 그 성경을 가질 수 있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를 아는 사제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고, 그리고 성경은 라틴어로만 읽어야 했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성경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도 없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직 매매하는 시기도 있어서 라틴어도 모르는 사제들도 많이 세워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성경은 그야말로 가톨릭에 의해서도 숨겨지고 감추어지던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성경이 처음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하면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구약 성경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선지자로 공인받아야 그게 선지자입니다. 공인받는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그 계시가 정말로 이루어지는지 세 가지의 예언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갈 때 세 가지의 예언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 세 가지의 예언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갈 때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해서, 그 사람이 혹시 왕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한다고 해서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 사람이 기록한 문서만큼은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문서이기 때문에 성경이다.
그렇게 인정을 해서 유대인들이 보존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그렇게 보존을 했었고, 그 이후에 이슬람이 일어났을 때에 이슬람의 마호메트는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 유대인들은 꼭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지자의 표를 내라는 것이죠. 그 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세 가지의 예언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세 가지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것을 표로 증거로 내놓아야 당신을 선지자로 인정하겠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지자를 검증하는 유대인들의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마호메트는 그 세 가지의 선지자로서의 증거를 내놓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 증거를 요구하는 유대인 3,000명을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렸었던 것이죠. 그렇게 선지자로서 인정을 명확하게 받은 사람이 기록한 글만이 성경이라고 인정을 했었고, 그리고 또한 그 성경은 보존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에 이제 성경을 한번 기록해 놓으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부패하고 부식합니다. 종이에 뭔가를 기록해 놓고 오랜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 종이는 바스러져 버리죠. 그래서 양피지에 기록을 하는데 양피지는 그래도 오래 가는데 오래 간다 할지라도 세월이 오래 가면 바스러지고 사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경을 이제 계속적으로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필사를 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복사기나 프린터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쇄기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일이 그 성경책을 이제 기록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시대에 글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서기관들은 대단한 지식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글을 아는 것만 해도 지식인으로 인정받던 시대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록하는 문서들은 굉장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필사를 해보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틀리는 글자가 나오게 되잖아요. 똑같이 아무리 쓴다 할지라도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옮겨 적다가 보면 틀리는 글자들이 생겨지게 되는데, 그러면 그때는 그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기록한 장 전체를 폐기해 버립니다. 물론 바로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고 같은 데 날 잡아서 이렇게 한꺼번에 태워버리기 위해서 창고 같은 데다 이렇게 모아 놓습니다. 항아리에 담아 놓거나 창고에 이렇게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날 잡아서 이렇게 다 태워버리는 그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다 기록이 되었다라고 인정되면 그 다음에는 무슨 검증 작업을 하느냐 하면 글자 수를 세는 거예요. 하나하나 글자가 정말 제대로 하나도 틀림이 없이 그렇게 잘 옮겨 적어졌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글자 수를 세는데, 그것이 서기관이라는 의미에 들어가 있습니다. 직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할 때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기록하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하고, 그렇게 온갖 정성을 다하는 중에 성경 가운데 혹시 하나님이라는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러면 이제 성경을 필사하던 것을 옮겨 적던 것을 중단하고 나가서 이제 목욕을 합니다. 샤워를 하고 목욕을 하고, 그리고 나서 들어와서 다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회개 기도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지니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서 혹시라도 이렇게 성경을 필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되었을까 봐, 그래서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그거 한자 적고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 성경 필사를 이어나가는 그런 식으로 정말 성경 한 장 기록하는 것을 얼마나 정성껏 기록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정말 정확하게 기록했는지를 대조해보고 글자 수까지 세어보고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것이 성경이에요. 그런 식으로 정성을 다해서 그런 검증 과정들을 통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나 3,000년 전의 성경이 똑같은 것은 이상하지 않은 것이죠. 물론 살짝 번역본에 따라서 또는 사본에 따라서 작은 이런 차이들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하나도 틀림이 없는 그야말로 똑같은 성경이다라고 이렇게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또 뭐가 나타났느냐 하면 고고학적으로 사해사본이라는 것이 발견되어졌어요. 구약 성경인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천 년 전에 2, 3천 년 전에 이렇게 필사한 성경을 항아리에 담아놓고 전란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 성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굴 속에 숨겨놨었습니다. 그런데 그 굴 속에 있는 그 성경을 그 보관한 사람들이 숨겨놓은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 버리고 아무도 그 굴 속에 성경을 집어넣어 놓았다는 것을 몰랐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그 어느 목동이 이제 그 양을 치다가 굴이 있어서 그 굴 속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항아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를 깨봤더니 그 항아리 안에 두루마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배우지 못한 그 목동은 그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집으로 가져왔는데 집에 몇 개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처박아 놨는데 그런데 그것이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고고학자들이 보니까 이것은 몇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다. 그렇게 이제 처음 발견된 것이 이제 이사야서였던 것이죠. 이사야서가 이렇게 발견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 많은 것들이 이렇게 발견이 되어졌는데 지금도 이렇게 이스라엘에 가면 그 성경 사본을 박물관에다가 이렇게 전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비교해 보니까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몇천 년 전에 기록된 사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전혀 다르지 않은 완전한 성경, 그 완전한 성경이 그 몇천 년 전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사본이 숨겨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사본이 없었다 할지라도 정확한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사본이 발견되면서 검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죠.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들을 이렇게 판단할 때 여러 가지 증거들을 찾아 나섭니다. 고고학적인 자료들을 찾기도 하고 그러는데 가장 정확한 고고학적인 자료가 뭐냐 하면 문서예요. 문서, 기록된 문서,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 그것을 가장 권위 있는 역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호모의 일리아드라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 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호모의 일리아드는 사본수가 약 1700개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정확한 역사다라고 이렇게 정확한 기록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 시대도 인정을 합니다. 로마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도 우리가 로마 시대를 우리가 인정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시대의 역사들이 문서로 다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로마 시대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 로마 시대보다도 훨씬 더 명확한 기록이 있는 성경의 역사,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로마 시대의 역사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본으로 기록되고 보존되었고 우리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시대에 역사가들의 기록이라든지 또는 그 이후의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역사학자들이 고고학적인 자료들을 발굴하면서 성경의 역사는
정말이다.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다. 성경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고고학적인 증거들과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때는 다윗성,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성은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었어요. 다윗이라는 왕은 전설적인 인물일 뿐이지 실제로 그런 인물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이렇게 다윗에 대한 고고학적인 자료가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최근에는 다윗성의 고고학적인 자료들이 실제로 발굴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고고학적인 자료로도 검증이 되고 발굴이 되고 그래서 명확하게 증거가 나타났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1.1획도 거짓이나 틀림이 없는 온전한 역사다, 진리다 이런 것을 성경 자체가 이렇게 인정할 뿐만 아니라 주장할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고고학적인 자료들을 통해서도 성경은 진리이다 라고 이렇게 확증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성경은 이론이고 우리의 실제 삶과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져서 전달된 이 사실 자체도 놀라운 일이지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모든 진리, 인생에 대해서라든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든지 지금 이 시대의 모든 도덕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3,500년 전의 기록이나 지금 이 시대 우리의 삶이나 비교해 봤을 때 전혀 촌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가장 완전한 세상을 만들기를 원한다면 성경 말씀대로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정답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혀 3,000년 전의 기록이라 할지라도 촌스럽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면 예를 들어서 한 20년, 30년 전의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참 촌스럽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 그리고 소설이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오래전의 소설들을 보게 되면 좀 촌스럽고 딱딱하고 재미없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떠냐 하면 그것들보다도 훨씬 더 오래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우리 현실 생활과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지 몰라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SF 소설 읽는 것을 참 좋아했었습니다. SF 소설들을 도서관에 이렇게 마을에 도서관이 있었는데 그러면 도서관에 학교를 마치면 집에 오는 길에 집에 안 오고 막바로 도서관에 가서 그 도서관에 있는 SF 소설들을 하루에 한 권씩 읽고 왔었어요. 그 시대에. 그러니까 한 2-3시간이면 한 권 정도 이렇게 읽고 그랬었는데 정말 재밌게 읽었습니다. 미래는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되면 참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 SF 소설에서 읽었던 내용들보다도 지금 이 시대는 훨씬 더 세련되고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SF의 작가들 이 상상했던 것보다 이 시대는 너무 많이 발전하고 변화되었던 것이죠. 미래에 대해서 소설을 쓴 것들도 지금 보면 촌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너무나 틀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2000년, 3000년 전에 기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삶에서 조금도 어색하지 않고 조금도 촌스럽지 않은 기적적인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누가 기록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대략 한 4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의 각기 다른 시대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책을 쓰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면 아주 긴 장편의 책을 쓴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처음 시작 부분에서의 입장과 마지막 끝날 때의 입장이 미묘하게 변화가 생기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기록을 하는데도 아주 긴 책을 쓰다 보면, 오랜 세월 동안 책을 한 가지 주제로 이렇게 기록을 하다가 보면 세월이 지나면서 그 사람의 처음 시작할 때의 입장이 변질되어지고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어떠냐 하면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기록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그 내용에 있어서 전혀 모순이 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 책을 기록하는데도 불구하고 모순이라는 것이 생기는데, 그런데 성경은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각기 다른 시대의 사람들이 기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모순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감동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사람의 책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할 때도 기적이었고, 기록하는 그 과정 자체가 기적이었고, 보존되어져 온 이 과정 자체도 기적이었고, 그리고 우리에게 전달된 것조차도 얼마나 큰 기적이었고 희생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성도들에게, 평신도들에게 들려주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피를 뿌리면서 순교했는지 모릅니다. 가톨릭은요, 성경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이단으로 몰아서 전부 다 불에 태워 죽였었습니다. 그런데 불에 태워 죽이는데 그 불이 그냥 불이 확 올라서 센 불에 태워 죽이면 금방 죽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요, 작은 불을 발밑에다가 이렇게 피웁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아주 고통스럽게 서서히 불에 타 죽어가는 것이, 그것이 이 이단으로 몰린 사람들을 죽이는 사형 방법이었어요. 단번에 죽으면 참 좋겠는데 오랜 시간 동안 약한 불로, 작은 불로 그렇게 서서히 오랜 시간 동안 태워가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인 것이, 그것이 순교자들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 죽음을 무릅쓰고까지 성경을 번역하고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까지 전달되게 한 그 순교자들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성경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그런 지금까지 기록될 때부터 시작해서 보존되는 것과 우리에게 전달되는 이 모든 과정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이 너무나 타당한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익히 들었었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약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던 사도들이 직접 경험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들을 직접 보고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만 해도 4권인데 같은 내용을 기록했는데 같이 본 것을 각기 다른 사람이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권으로 합하지 않고 각기 다른 4권으로 기록한 이유가 뭐냐 하면, 각기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을 본 기록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복음서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서신서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기록할 권리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였거나 또는 직접적인 아주 강력한 계시를 받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의 기록만 성경으로, 신약 성경으로 그렇게 인정을 했었고, 그 시대에 가짜 문서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가짜 문서들은 뭐냐면 작가를 도용하는
그런 문서들이 많았던 거예요. 작가를 도용. 내가 요한이 아닌데 내가 요한이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기록을 하고는 이는 사도 요한의 말씀이니라 뭐 이런 식으로 기록한 작가를 도용하는 거짓 문서들도 많았는데 그런 문서들은 이제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종교회의라든지 또는 그 이후에 많은 종교회의들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 정말 이는 사도가 기록한 것인지 아니면 도용한 사람이 기록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검증을 해서 정확하게 사도들과 또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런 정말 명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사람이 기록한 것만 성경으로 인정을 했었고 그 이외의 사람들이 기록한 것은 작은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문이 생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기록이 되었고 계시를 받아서 기록을 했다면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들도 그러면 성경을 기록해야 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 말씀에서 1.1획이라도 더하거나 빼는 자는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이제 완성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계시를 받는 사람들의 것들은 뭐냐?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그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의사가 진료를 하는데 환자에게 때로는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통증이 너무나 심해서 그 사람에게는 마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의사가 그런 처방을 했다고 해서 별로 아프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건 의사도 처방하는 거야. 그러면서 의사의 처방 없이 나도 마약을 쓸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불법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용납되지 말아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주시는 계시는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을 전달해야 하고 그것만을 진리로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해야 돼라고 이렇게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개인적인 계시와 성경적인 이 권위를 가지는 계시와의 차이입니다. 어떤 분은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들었대요. 포도주를 조금씩 마셔라.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조금씩 마셨더니 이 건강이 좋아졌답니다. 저혈압이었는데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술을 마셔야 되느냐? 우리는 붉은 것은 쳐다도 보지 말라고 하면서 성경 전체적인 흐름이 술 취함으로 말미암은 해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입장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의사의 처방이나 또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다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개인적인 계시와 성경적인 계시는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성경만이 우리가 붙들어야 하고 따라야 하는 표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칠 줄 알아야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몸부림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론이고 우리의 삶은 현실인데 현실과 이론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기록은 사람의 제한된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모순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떠냐 하면
성경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 삶 가운데서 틀리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쳐야 합니다. 성경은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성경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마음으로만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증거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외줄타기를 폭포 위에다 줄을 걸어놓고 외줄타기를 합니다. 줄을 타고 이렇게 그 폭포 쏟아지는 거센 물 위로 외롭게 달려있는 밧줄을 타고 무사히 건너옵니다. 건너오면서 춤을 추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껑충껑충 뛰기도 하고 너무나 이렇게 능숙하게 그 폭포 위의 외줄타기를 광대가 잘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건너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이 폭포 위에 이 외줄타기로 건너갈 수 있을 줄로 여러분 믿습니까? 라고 했더니 다들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요? 눈앞에 봤잖아요. 건너는 걸 봤으니까 당연히 믿죠. 그러니까 그 광대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제가 만약에 사람을 한 사람 등에 업고도 이 줄을 건널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것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외줄타기를 하면서 껑충껑충 뛰기도 하고 춤까지 추면서 이렇게 건너왔는데 사람 하나 등에 업고 건너가는 게 뭐 그리 어렵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광대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제 등에 업혀서 이 폭포를 이 외줄타기로 내 등에 업혀서 건너갈 사람 한 사람만 지원해 주십시오. 제가 상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아무도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지원을 안 하겠습니까? 내 목숨을 걸기는 싫다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일이고 성공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많은 아이들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법을 지키면 손해본다. 여론조사를 해보니까요. 법대로 살면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이고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법을 지키면 다들 이렇게 행복해지고 이익을 많이 봐야 되는데 그런데 법을 지키면서 살면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인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치관과 마찬가지로 성경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눈으로 보기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일을 당할 것 같지만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 나를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건 이론이고요. 현실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현실은 다르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얼마나 많이 발견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중직자라고 하면서 교회 밖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도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가 식당을 가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식사 전에 식사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마 그보다 훨씬 많을 텐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식당에서도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교내 식당에서 이제 아이들이 식사를 합니다. 수백 명이 이렇게 식당에서 식사하는데 그 중에서 식사 기도하고 식사하는 아이들이 1% 정도래요. 그런데 그 1%만 해도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안경을 이렇게 벗고 눈을 이렇게 싹 닦는 척 하면서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눈치 못 채게 눈 감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정도를 가지고 그래도 식사기도 했다는 자기 명분을 삼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권세자들과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는 것 같고 손가락질 당할 수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식사할 때 식사 기도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고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고 사명 감당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표시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억지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보는 귀한 우리 교회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무지몽매하여서 너무나 완고하고 완악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것조차도 두려운 상황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을 의지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의지해서 우리의 인생을 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런 강하고 담대함 가운데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날마다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인하여 이 땅에 다시 한 번 더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